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제가 성남제일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우리가 인사 나눈 이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말을 교리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칭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곤 하는데 어, 왠지 교리적인 언어를 쓰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표현된다는 느낌? 이 표현이 이렇게 약간 납작하고 뭔가 딱딱하고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가 넘어지게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게도 하는 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 칭의, 의롭게 되는 이 칭의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막상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 칭의에 대한 이렇게 내용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아시면 훨씬 이 의롭다함에 대한 그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오전 9시에 오후 3시 두 번 공적으로 예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에 맞춰서 아마도 바리새인과 이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올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율법 규정을 지키고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함에 있어 바리새인을 능가한 자들은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율법에 해박하고 율법을 잘 해석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함께 같이 올라갔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일제의 앞잡이처럼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치를 떨면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식사한다고 했을 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도리어 그때 사람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이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의롭다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디카이오오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로는 법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탁탁탁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법정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법정적 의미로만 이 의롭다함을 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속한 부서에서 아우 양지훈 목사는 저게 사역도 되게 못하고 별로야라고 하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가 그 장소에 있고 그 부서에 있지만 아마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것처럼 관계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것이 한 부서와 저와의 관계이든 그게 저와 개인의 관계이든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관계적인 의의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좁게는 생각해 보면 법정적으로 그 의미, 의롭다, 칭함을 받다, 또 이렇게 죄가 없담을 여김을 받다지만 이것을 좀 더 의의 개념을 좀 더 넓히면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넓게 보면 관계 속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제가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칭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부터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의의 다른 개념은 인정이거든. 인정. 다른 의미로 인정.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았던,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인간이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이제 불의한 존재,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창세기서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님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이 결국에는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이게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드는 수 있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게 소유일 수도 있고 그게 성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류의 역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함으로부터 인해 이제 이 인간은 무엇인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욕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인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헤겔이라는 얘기하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정투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고 자크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욕망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명품을 사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든 그 명품을 보고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옳지함을 받아서 옳지 못함을 불의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다른 것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니 인간은 결국에는 인간의 인정 욕구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 인정 욕구는 점점 채워지지 못해서 인간은 결국에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옳다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의 이 문제를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바리새인은 옳다 여김을 받는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잘못된 케이스로 옳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람선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됩니다. 기도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주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이게 영어 본문에서 보면은 I가 여기선 2번 나오는데 영어 본문에서는 4번입니다. 계속 I. 바로 바리새인이 이 기도하고 있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바리새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기 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건데,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3가지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3가지. 그래서 한번 그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행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토색, 불이, 간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를 하지 않았다.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율법이 원하는 것을 했다.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보다는 드러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CCTV에서 범죄가 일어난 장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CCTV의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직접 살펴봤더니 그 보는 것과 달리 그 범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결국에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이, 그 동기가 사실은 문제였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온통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바리새인은 온통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커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하는 행동을 하고 신앙을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행위 자체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고 구분하는 것인데요.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고, 11절에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리와 따로 기도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을 때에 제가 시험 잘 못 친 것을 내가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박사무엘 전도사님이 3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사무엘. 앞이 보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비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저 사람보다 많이 봉사하고,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내 의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러한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준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이거든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11조와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조와 금식을 하는 이 행위 자체는 되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율법에 보면은 11조는 금식은 오직 한 해에 한 번 대속제일에 금식하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조에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11조를 어떻게 냈냐면 생산물에 한해서만 11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11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드러나는 것만 보기에는 되게 잘한 거잖아요. 금식도 더 많이 하고, 또한 여기서 11조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더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11조를 했다. 영적인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예요.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결국엔 마음보다는 행위에 집중한 기도, 두 번째는 상대방과 비교하는 기도, 세 번째는 율법에 무엇인가를 더하면서 영적으로 우월감을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일어난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김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그 올바른 예겠죠. 인정받음에 대한 올바른 예인데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남복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지금 세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들을 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나온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다 나가 계속 나에 대한 자랑과 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세리의 기도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나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늘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비천하고 미천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팡세라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것을 미천함과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미천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여름이라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기를 때려잡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모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기는 우리의 존재에 비하면 아주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기를 죽으면서 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기만큼이나 더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단어인데, 비천함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회개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보다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 죄의 무게감을 가지고,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바리새인은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회개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때로는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회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세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회개라면, 바리새인과 같은 회개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초등학교에 가면 짝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서도 제 짝지가 있는데 박진우 목사입니다. 그래서 박진우 목사가 늘 제 책상 옆에 앉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박진우 목사 책상 위에 1,000원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서 그 1,000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내가 빌린 것도 모른 채.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제가 박진우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 1,000원 빌렸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000원의 가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죄는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억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박진우 목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에게 소송을 걸 겁니다. 죄의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은 죄의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실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한글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히브리서와 연관해 가지고 이 단어를 살펴보면 대속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이 세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실라스코마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나를 대속해 주옵소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뭐예요? 내가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대속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를 인정받는 길로, 의롭다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속, 이 자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옳다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결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두르고 그 무화과 나뭇잎이 때론 돈으로 표현되고 성취로 표현되고 소유로 표현되지만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옳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옳다함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만이 오직 그 죄의 무게를 자기가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의롭다함,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9장으로 가면 이 19장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누가가 18장을 쓴 것은 19장에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연관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9장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한 세리가 등장합니다. 18장에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실제로 존재하였던 한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는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갑절로 갚겠다 함.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달려가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18장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삭개오가 알았던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존재는 나 같은 욕먹는, 나 같은 수치스러운, 나 같은 쓸모없는, 나 같은 비참한 이 더러운 죄인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야, 인정해 주시는 분이야, 의롭다함을 여겨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이 세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 삭개오를 자신의 식탁의 교제의 장소로 불러주십니다. 그를 한 공동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옳다 인정을 해 주시는 장면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삭개오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힐라스코마이 그 대속을 경험한 뒤로 그 예수를 영접한 뒤로 이 삭개오의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신이 잘못한 모든 일을 바로잡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라스코마이,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열심을 다해서 이 생활을 하려다 보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대속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개신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레인 스케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은 체험할수록 자기 중심성 같이 해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열린 마음으로 정의를 쫓고 행하게 된다. 과 올바름에 대하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정의를 쫓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 주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케리오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많이 경험할 때, 그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든 외면의 아름다움이든 예술의 아름다움이든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인간은 정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의 근원, 그 아름다운 절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왜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지? 나는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인정투쟁을 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두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노력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서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면 세리는 자신의 큰 죄를 고백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은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단절하시고 수치와 비참한 가운데 걸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